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크리스마스 예배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우리 선왕교회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준비한 여러 성결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향해 더욱더 높은 찬양과 그리고 깊은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다음은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저 고요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8장 찬양합니다. 118장 찬양합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발의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교동문 119번 함께 교동합니다.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동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3장 부르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승희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특별한 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분이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났듯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주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축복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이 성탄절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기쁨이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가 주의 거룩한 자가 법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율법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하나가 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라게 여기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이 좌우로 잘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이
최고. 출발. 뿡뿅. 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아주 기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이 몇 분이 이렇게 들으셨죠? 예? 몇 사람이요? 네 사람. 누구 네 사람이에요? 결이는 아까 찬양대회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한 분이 더 계셨죠.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안에 꽉 차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결이 음이 아주 정확하게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는데 함께 하니까 아주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문희 집사님은 몇 년 만에 찬양대를 한번 쓰셨어요? 우리 이문희 집사님 30년 만에 이렇게 찬양대를 쓰시게 되셨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찬양대도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은 얼마 만에 찬양대를 한번 쓰셨나요? 오래간만에 쓰셨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민정 원사님은 찬양대 열심히 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관계로 들으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찬양을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날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고, 또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나 다니엘, 미가, 스가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세의 뿌리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가 로마였었고,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했던 그런 식민국가로 있었고, 또 구레네오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그날의 왕이었던 사람, 우리가 아는 헤롯 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돔 사람이었던 그 헤롯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참 굴욕의 역사이고 참 힘든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때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렸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어느 때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그런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오늘날 얘기하면 주민등록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 호적을 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개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든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적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곳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마구간에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사실 마구간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을 보게 되면 구조에 이런 짐승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방 안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가 너무나 많이 차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 계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베들레헴에 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이 동방박사의 말을 따라서 누구도 그곳에 함께 간 사람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또 누구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누구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양을 치던 사람들은 사실 이게 험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치는 것보다는 대개의 경우 외국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그 양을 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은 사실상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힘든 이들은 다 주로 누구를 시키고 있죠? 누구를 시키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농사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지고는 농사를 할 수가 없대요.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 다 지금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러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처럼 당시에 이 목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화려한 왕국에서 태어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서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다 포용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화려한 왕궁이나 큰 교회 건물이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크고 아름다운 그런 곳들이 아니라 마구간과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곳, 가난한 곳, 슬픔과 애통이 있는 곳, 이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영접할 것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 우리 박수영 학생도 기도한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민주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곳,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이죠?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두 번째 누구일까요? 뒤에 있는 안나라는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사람들은 바로 두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뒤에 할례를 받으시고 22절 이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자가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어서 사람은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기간이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33일이 되고 또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66일이 되게 되는데 이 부정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어린아이, 특별히 첫 해에 낳은 태에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죄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싹이나 혹은 어린지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레위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33일이 되게 되면은 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속죄제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사시던 그 가정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상당히 가난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지만은 가난한 집안에 가난한 창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지금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제는 성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누가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몬은 바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만난 시몬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시몬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이런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드리고 오는지라. 아멘.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롭다 하는 얘기는 디카이오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또 의로운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롭다 하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의로운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했던 아리마다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시몬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29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이제 죽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올해 나이가 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한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난 6개월 동안 보니까 우리 성경 이게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더라고요. 성경 문제 푸는 사람이 11명이 되는데 점수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이 성경을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의롭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살아갈 때 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곳에 참하지 못한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늘 말씀을 살아가는 길에 애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자이다. 경건한 자는 율라베스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이게 바로 경건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도하며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의 삶이 되든 기업의 삶이 되든 어느 곳을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다? 경건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이 날마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위로를 기다린다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는데 특별히 이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늘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25장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삶인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서사의 시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사의 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다 시대예요. 거기는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해서 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아마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될 때 그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지금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주제여 이렇게 지금 29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주제여라는 원어 보면 데스포테스라는 얘기 드는데 이게 주인이라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큐리오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이 큐리오스와 같은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자기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됨을 이렇게 철저하게 인정하는 말,
이게 바로 주제요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메시아를 보게 했으니 나는 이제는 주 앞에 평안히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났어요? 그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30절에 보기엔 놀라운 말씀이에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의 눈이? 시몬의 눈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의 오심을 눈으로 보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시몬과 안나만 그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마을관에 나오신 그런 가장 낮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장한 모습으로 이 땅의 많은 곳에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변장한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걸 왜 못 만나냐? 화려한 예수님, 승리하는 예수님,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화려한 왕궁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재벌의 사옥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화려한 성전의 건물 안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날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차인표 씨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계 각처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는 컴패션 운동에 힘쓰고 있는 차인표 씨와 시넬의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원래는 캘커타에 있는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 있는 그곳 행사를 위해서 시네라 씨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일정상 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차인표 씨가 한 40대쯤 좀 예수님에 대해 한 40년 좀 됐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캘커타에 있는 그런 컴패션 활동하는 그곳에 가라. 그 얘기를 듣고 마지못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데 이 차인표 씨는 그때만 해도 유명한 스타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등석에 다른 사람 섞기가 싫어서 그래서 가다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차인표 씨 가서 할 일은 별거 없습니다. 아이들 가서 꼭 안아주고 고생했다. 너 위로해주고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말합니다. 차인표 씨 간단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교회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빼빼하고 말하고 덥고 추한 그런 모습을 가진 아이가 나타나니까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아이가 다가와서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하죠. 인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단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말이 어린아이 입에서 그렇게 흘러왔다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캘커타에 있는 어린 빈민아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 편정된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구에 있는 예수님, 빈민가에 있는 예수님, 학교에 있는 예수님, 많은 위로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모습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곳,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았다는 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진실로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고 참 위로함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예수님을 많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의 아픔을 담당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담당했던 그 아픔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평안은 아픔을 담당해 주는 데 진실 평안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담당함으로 그 안에서 참 평강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패하게 될까요? 여전히 메시아를 세상 임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이들이 패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패하는 자가 되지만, 그런데 흥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 낮아지는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지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십자가에 죽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이기 되기 때문에 그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는 분, 여기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의 이 칼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단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칼을 얘기해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과 같은 그런 칼로 누구를,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아픔도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평화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참 평화가 있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아픔을 담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아픔을 담당하게 될 때 그곳에 참 평안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싸움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 아픔을 담당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담당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에 참 어려움이 있던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아픔을 담당할 사람이 하루는 나서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아픔을 담당하라. 가정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이 아픔을 그리스도 안에서 담당하게 될 때 오늘 참 평화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2024년도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아픔을 담당하는 자로, 특별히 대한민국에 참 아픔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아픔의 주체가 되어서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 아픔을 우리가 담당함으로 가정에 참 평화가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 짐을 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참 평화를 이루어가는 2024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고 늘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며 성령 안에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의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선자처럼 살아가며 주의 이루를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아픔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온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선한 이웃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4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 후에 성탄 교제 식사교제 시간 떡국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선물 교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물 이번에 예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할 그런 헌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오후 예배에는 각 찬양 가족 단위로 찬양과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성찬 식으로 송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년 동안 너무 감사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목사님 가정에서 각 가정에 케이크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 가져가시고 좋은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 가지고 오세요. 예물 헌금 가지고 오세요. 헌금 한 분의 대표로 가지고 오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고 경건한 자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